네, 오늘 말씀은 도전이 있는 기도. Prayer of Challenge. Prayer for Challenge. 오늘 우리가 비디오로 억만장자 크리스 가드너를 보았습니다. 가드너처럼 인생은 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만들었어요. 오늘 제목이 도전이 있는 기도인데, 그러면 도전이 없는 기도도 너무 많죠. 우리들은 지금 도전이 있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전이 없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가드너는 사업의 실패와 파산으로 아내도 떠나고 집과 자동차는 감료를 당하고 아들과 함께 길거리에 내어 쫓깁니다. 참 그는 가난했어요. 배우지 못했어요. 게다가 흑인이었어요. 그러나 크리스 가드너는 다시 도전합니다. 결국 오늘 영화의 줄거리에 행복을 찾아서 제목처럼 행복을 찾게 되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페즈, 야베스도 그런 인생을 살았지 않겠는가 저는 생각합니다. 역대상 처음 9장까지는 족보를 수록해요. 그 가운데 실린 이름만 600명이 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처음을 보면은 9절에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은 특별히 한 사람을 주목하였는데 그가 바로 자베즈 야베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를 다른 형제들보다 귀하게 여겼을까? 저는 그것에 문제의 포커스를 잡으면서 성경을 보게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을까? 야베스 삶 가운데 세 가지 비밀이 있어요. 이 비밀이 인생을 특별히 구별지게 하는 세 가지 원리입니다. 그 첫 번째가 야베스는 단점을 극복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야베스를 낳을 때 고통을 겪으면서 낳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자페즈라고 이름을 하죠. 이 자페즈는 히브리어로 페인,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려서는 야, 자페즈, 고통아, 이리 와봐. 네 이름을 부르는 것이 고통스럽네? 하고 친구들은 놀려줬을 거예요. 커서는 있잖아요. 고통씨 오셨어요? 고통씨 행복하세요? 평안하세요? 이 야베스에게는 너무 힘든 이름이었어요. 이게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또한 죄책감에 쌓였을 것입니다. 내가 어머니에게 그런 고통을 주었지 않았나 이렇게 하고, 그래서 항상 그 이름을 벗어나고 싶은 갈망이 늘 함께하고 있었어요. 어쩌면 가난했던 가드너처럼 야베스는 고통을 운명으로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단점이자 컴플렉스였어요. 여러분들의 약점은 무엇입니까? 야베스는 그 약점을 운명이나 팔자소관으로 보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큰 특이한 점입니다. 야베스는 고통이라는 과거에 붙들려 있지 않고 어떻게 했죠? 그 고통을 깨고 믿음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도전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유명한 야베스의 기도, 도전이 있는 기도입니다. 기도는 도전이 있어야 돼요. 밥 먹을 때 3번 하는 기도, 그냥 눈 감고 형식적인 기도,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니까 내가 기도해야지. 물론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기도는
도전이 있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오늘 야베스의 기도예요. 야베스는 자신의 고통이라는 운명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야베스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고통으로 창조했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비밀이 있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베스는 그 고통을 풀어 헤쳐나갈 줄 아는 절대적인 믿음의 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고통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어 하면서 시작된 기도가 야베스의 기도예요. 여러분도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고통을 막연하게 생각하지 말고요, 그 고통이 나의 인생을 풀어나갈 해법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 고통을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표현했어요. 오늘 주보에 보면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을 통해서 좁은 문을 발견한 것이에요. 좁은 문은 성공자와 실패자를 가르는 문입니다. 좁은 문은 몰라서 못 가는 것이 아니에요. 실력이 없어서, 믿음이 없어서 못 가는 것입니다. 자페즈, 페인, 사람은 죄가 있어서 고통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 2절에 나온 말씀이죠. 이 사람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그리고 땅에 침을 뱉어서 어떻게 하죠? 진흙으로 이겨서 그의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가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야베스에게 고통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다는 것이죠. 만일 여러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죄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이라는 함수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풀어 헤칠 수 있을까? 첫째는 믿음이고, 그 믿음을 어떻게 풀어 헤칠까? 둘째는 야베스는 포부, 앰비션과 셋째 도전이 있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10절이에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성경 구절을 읽고 야베스의 기도? 나도 알아. 모든 걸 지식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깊이 깨우친 사람은, 크리스는 가드너 같은 사람이 읽으면은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얼마나 깊이 있는 기도라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오늘 본문은 야베스의 태어난 과정과 기도한 내용뿐이 없어요. 우리는 그걸 보고 영감을 읽어야 합니다. 신앙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지 않는 삶이에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냥 자기 생각이 기도야. 그냥 도전도 없어. 학생으로서 가장 비참한 것이 뭔지 아세요? 공부하지 않는 삶, 노력이 없는 삶이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무엇이에요? 포부나 큰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꿈과 포부가 있어요. 이런 사람이 노력 안 해요? 이런 사람이 기도 안 해요? 이런 사람이 도전 안 해요?
이 사람은 신앙인으로서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인으로서 기도가 안 되는 것은 꿈을 이루려는 절대적인 열정이 없거나 자신의 포부나 꿈이 공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제 서점에서 이 책을 사게 됐어요. 여기 보니까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그러면서 처음에 읽었는데 이 사람을 보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의 선지자였다. 그는 언제나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7시까지 기도했다. 그는 기도하지 않고는 말씀을 보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고는 설교나 전도도 하지 않았다. 그가 저술한 기도책들도 펜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무릎으로 기록한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러면서 첫 장에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는 통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저는 그래요. 야베스의 기도를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느낀 것은 한 가지예요. 신앙인은 첫 번째 기도라는 거예요. 내가 신앙인이라는 조건은 기도를 하냐 기도를 하지 않냐, 내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할 수 있냐 없냐의 차이점이에요. 그게 신앙인의 첫 번째입니다. 자신의 포부나 꿈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오늘 9절에 쓰여 있어요. 야베스가 귀중한 이유는 뭔지 아세요? 그에게는 고통을 종기로 바꾸는 도전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범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겨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는 기도, 그런 기도는 힘이 없어요. 물론 기도하면 그 불은 꺼지나 얼마 지나면 또 발등에 불이 또 떨어져요. 아주 약한 기도죠. 믿음이 없는 기도죠, 사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왜 허락해 주셨을까요, 주님은? 그의 기도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기도와 달랐어요. 야베스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반드시 해줄 거라는 믿음 위에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의 기도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고 포부가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운명에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더 큰 포부를 가지고 큰 사람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고 믿었기 때문에. 기도가 달랐어요. 그는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게 복을 주시고 제 땅을 넓혀 주시옵소서. 아마 그 기도를 울며 불며 1000번, 2000번, 3000번, 10,000번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큰 복을 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과 그냥 기도는 다르죠. 우리들의 기도는 무엇인가를 잘 보세요. 기도에 내 인생이 달려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걸 믿냐고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이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오히려 겸손한 척 살아가요. 가난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혼자 자위하며 살아가요. 무슨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지지. 사람이 분수를 알아야지. 꼭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니? 이렇게 살아가요. 이럴 때 하나님은 얼마나 실망하실까? 그냥 젊은이로서 그냥 시리 칼리지 나와가지고 구멍가게 하나 열고 행복하게 해피하게 살면 되지 않아?
물론 그것이 야망이라면 오케이, 자기 앰비션이라면 괜찮아요. 그러나 그냥 적당히 살아가려는 그런 태도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는가? 내가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하나더라도 그걸 놓고 수천 번 수만 번 기도하는 사람과, 내가 조그마한 교회 하나라도 내가 이것을 이루려는 그런 큰 포부가 있는 사람과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다르겠죠. 아무래도 참 실망할 때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두고 정말 실망할까? 포부를 들어줄까? 내 기도를 들어줄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소중한 것입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자신의 삶을 후회하거나 합리화시키거든요. 무엇인가 있어야 돼요. 나에게 존재 가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죽을 수는 없어. 하나님은 어떻게 만들어낸 것인데 나를. 두려움과 겸손을 우리는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절대 할 수 없어. 나는 이것으로 그냥 만족해. 그러면서 자신이 겸손하다고 오해한 사람이 있어요.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두려운 것이에요.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그걸 할 수가 있어. 어디에서나. 내가 비록 헌팅턴 하우스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드리는 예배보다 나는 더 존귀해. 나는 이것을 이룰 수 있어.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에게 축복이 분명히 간다니까. 그런 자신감과 하나님의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큰 능력이 있지 않겠는가? 진정한 겸손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에요. 하나님은 크리스 가드너처럼 원대한 포부를 가진 사람에게 역사하십니다. 원대한 포부와 기도로 여러분들의 타고난 운명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의 기도는 자신의 인생의 운명을 바꿔버린 것이에요. 이게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것은 딱 기도 하나뿐이 없어요. 왜? 하나님뿐이 안 계시니까. 그런 분이.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뿐이 없으니까. 근데 그걸 안 믿어요. 내 자신이 모두 하나님이야. 보면은 오늘날 지금까지 살아간 것도, 수십 년을 교회 다닌 것도 내 자신을 믿었지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인간은 죄인이기에 누구나 인간의 굴레를 벗어나기 힘든 운명이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믿음과 원대한 포부와 도전 있는 기도를 하면 야베스처럼 그 운명이라는 고통을 벗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구원이에요. 그게 행복입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야베스 인생의 세 가지 비밀이 뭐라고요? 고통을 운명이나 팔자로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 그게 첫 번째. 두 번째는 고통의 운명에 낙심하지 않고 극복하기 위한 원대한 포부와 큰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꾸는 도전과 기도가 있어요. 이것이 야베스를 평생 후회하지 않는 삶으로 만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세 가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해요. 믿음과 꿈과 기도. 인간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인간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셔서 그걸 믿게 만들었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그분과 대화해야 한다는 기도가 절대적이라는 것이에요. 무릎을 탁 꿇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 그게 인간의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